네, 상류타 니카야입니다. 오늘은 5번 상류타 10번 와지라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와지라 비구니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탁발을 위해 사와티에 들어갔다. 사와티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낮에 머금을 위해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장님들의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 밑에 낮에 머금을 위해 앉았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가 와지라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여 산매에 들지 못하게 하려고 와지라 비구니에게 왔다. 와서는 와지라 비구니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누구에 의해 이 중생은 만들어졌는가? 이 중생을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중생은 생겨나고 어디에서 중생은 소멸하는가? 라고. 그러자 와지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개성을 말하는 이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라고. 그때 와지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자는 마라빠삐만뜨인데 나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여 산매에 들지 못하게 하려고 개성을 말했다라고. 그러자 와지라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빠삐만뜨다 라고 알고서 마라빠삐만뜨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왜 중생이라며 추파를 던지는가? 말하여 참으로 그대에게 치우친 견해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행들의 무더기, 여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요소들의 무더기로부터 이렇게 마차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렇게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동의가 있다. 참으로 오직 괴로움에서 생기고 괴로움에서 머물고 떠난다. 괴로움과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고 괴로움과 다른 것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는 와지라 비구니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비구니 상류타의 10번째 그 마지막 경은 와지라경인데요. 자, 어저께 셀라경에서는 마라빠삐만뜨가 셀라 비구니에게 이제 꼭두각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에 의해 이 꼭두각시가 만들어졌는가? 이 꼭두각시를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꼭두각시는 생겨나고 어디에서 꼭두각시는 소멸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타났을 때 셀라 비구니가 뭐 그 꼭두각시라고 해서 창조된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오직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원인이 해체되면 소멸하는 것뿐이다. 5원이든 18개든 6처든 이렇게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원인이 해체되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 이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어저께 셀라경이었다면 이제 오늘 와지라경에서는 이제 꼭두각시라는 말 대신에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중생이란 말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 이 중생은 만들어졌는가? 이 중생을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중생은 생겨나고 어디에서 중생은 소멸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존재가 생겨났잖아. 중생이라는 존재를 만든 자가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야. 그로부터 중생은 생겨나고 그로부터 소멸하는 거. 요렇게 이제 중생을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창조된 것으로의 인간 존재, 이렇게 이제 중생을 설명하면서 마라빠삐만뜨가 올 때 이제 와지라 비구니는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죠. 왜 중생이란 말을 가지고 추파를 던지느냐?
말하여 참으로 그대에게 치우친 견해가 있는가? 여기서 치우친 견해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인가요? 경에는 이제 디티가땅에서 견해로 간 요런 의미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명의 조건 지어진 요런 견해니까 그런 무명의 조건 지어진 견해로 간 거, 치우친 견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면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 견해, 그 견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치우친 견해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부처님에 의해서 완성된 삶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오직 이 전도되지 않은 견해, 치우치지 않은 견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그러니까 무아라는 관점에서 삶을 보는 이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견해에는 이렇게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바로 그 무명에 오염된 무명 위에 있는 치우친 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로 접근하는 마라빠피만트한테 왜 중생이라는 말로 추파를 던지고 오냐, 치우친 견해가 있는가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확보하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시각을 확보하면 그대가 중생이라고 부르면서 치우친 견해로서 말하는 요게 중생이라고 달리 말할 것이 없어. 단지 행들의 무덕이야. 행,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이 행이죠. 그러면 이 행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꼭경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는 거죠. 행들의 무덕이 오온의 무덕이죠. 여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뭔가요?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에 불과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죠? 바로 욕탐이 작용해서, 욕탐이 집착이란 이름으로 작용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 그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이 무더기를 집착이란 이름으로, 욕탐이란 이름으로 붙잡아가지고 스스로 나를 삼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온에 집착되었다 오취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해요? 마나, 자기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우친 견해가 아닌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서 삶을 보면 이게 중생이라고 오치온이라는 존재 상황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요. 단지 행들의 무더기에 불과해. 여기에 중생이라고 할 게 원래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5가지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는 욕탐으로 집착한 요런 상태를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화된 거죠. 그때 중생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화된 존재들, 그 오치온인 존재 상태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지배하는 마라빠피만트의 입장에서는 나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중생이요,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의 존재 상태, 자기화된 존재 상태들, 이렇게 해서 중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중생을 누가 만들었다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전도된 상심견해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와지라 비구니가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 해탈된 삶의 관점에서, 삶의 측면에서 에이구 중생이라고 추파를 던지지 마라. 그건 그대가 치우친 견해가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그대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 사실은 행들의 무더기,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무더기에 불과해. 여기에 중생이랄 것은 없어. 번뇌 때문에 자기화되어서 그대 마라빠삐만뜨의 지배력 하에 들어있을 때 중생이라고 불릴 뿐이요. 요런 표현이죠. 그리고 참으로 요소들의 무더기로부터 마차라는 단어가 있듯이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동의가 있다.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 마차가 여러 부속품들이 결합해서 마차가 되듯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결합해서 오온, 거기에 자기화된 오치온. 이래서 중생이라고 동의하고 있을 뿐이지 중생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참으로 오직 괴로움에서 생기고 괴로움에서 머물고 떠난다. 괴로움과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고 괴로움과 다른 것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온에 집착해서 자기화되어 가지고 오치온이라는 중생이 되어버리면 그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이 괴로움의 영역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거, 오직 괴로움의 영역 안에서 괴로움에서 생기고 괴로움에서 머물다가 떠난다. 괴로움과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아 괴로움과 다른 것이 소멸하지 않아. 괴로움과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뭔가요? 괴로움의 밖으로 벗어나면 완전한 행복인 열반이 실현되면 그 열반에서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생겨나지 않는다. 괴로움과 다른 것, 행복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랬더니 마라빠피만뜨 또 와지라 비구니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비구니 상리따의 마지막 10번째 경 와지라 경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지금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하고 품별 정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엄청 많아요. 좀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2월 연말 돼가지고 우리가 윤회 토론회를 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윤회 토론회를 준비하는 구체적 작업으로 윤회의 책을 만드는 작업을 또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오랜 시간을 아침 독송 시간에 한 10분 남짓 시간을 만들어서 상류따 니까야를 이렇게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 맞지마니까야 품별 정리를 마치고 윤회 토론회를 윤회 책자를 완성할 때까지 그 상당 기간 동안은 아침 독송 시간에 상류따 니까야 공부는 좀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상류따 니까야 공부를 쉰다. 그래서 되도록 그 공부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좀 일찍 아침 독성을 마치겠다. 6시 한 50분을 지금은 우리가 조금 오바를 해서 그렇지 7시에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요거 6시 50분에 아침 독성을 마치는 그런 기준으로 내일부터 상당 기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 공지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